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두 실제,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인생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실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사건들을 조금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 대해서 다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게다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그들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바다 사이로 그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이와 노인들 할 것 없이 그 마른 땅을 걷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기적이죠.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른 길을 걸어본 적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15장 바로 앞에 보면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여선지자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모세도 거기서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흘 동안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수르라고 하는 지역 광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3일 동안 내내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게다가 거긴 사막이고 게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거를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물을 한 번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목이 마를 대로 말라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3일 전에는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 지금 그 후에는 이런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 눈앞에 오아시스가 확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오아시스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달려갔을 것 아닙니까? 이제 물을 못 봤는데 이제 물이 보이니까 막 달려가서 이제 물을 떠서 이제 그들은 입에다가 축이면서 마셨을 거예요. 근데 딱 마셨는데 그 물 맛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너무 쓰디쓴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쓰디쓴 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아주 쓰디쓴 불평을 합니까? 불평을 막 하는 거죠. 아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런 데다 데리고 왔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저기 나무 하나가 보이니? 예, 보입니다. 그 나무를 전체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 가지일 수도 있고 통나무일 수도 있는데 그 나무를 집어서 물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그 기적처럼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쓴물, 너무 써갖고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굉장히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마라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나오미의 그 외침에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이제는 마라라 얘기해라. 이 마라라는 뜻이 바로 쓰다, 쓰디쓴, 고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엘림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좀
막 상징적인 숫자가 나와요. 27절에 보시면 거기에 물샘 12. 물샘이라고 하는 게 12개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죠. 12개나 물샘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 12 어떤 숫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숫자예요. 그래서 12는 그 민족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70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요, 10이라는 것도 완전수 및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10을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가 두 개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풍요하고 굉장히 충만한 그런 곳이 지금 엘림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천국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도 여기서 한 35일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요. 35일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누립니다. 엘림이라는 장소에서 거의 휴가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눈치 보면서 채찍 맞으면서 그 주인들의 어떤 그 뭡니까 이 압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물도 있고 이 풍성한 과일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화려한 휴가, 이들에겐 주어지는 400년 만에 특별한 위로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바로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이게 보시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게 하시고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사흘 동안 지금 목이 말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라를 단물로 바꾸셔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없어 이렇게 막 불평하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나요? 당연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단물로 바꾸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맛보게 한 다음에 단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지 않고 그냥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뭐 마라를 겪어갖고 이렇게 엘림으로 갑니까?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그냥 엘림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 특별한 쉼을 누리면 안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마라를 통해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해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실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라는 무엇이며 엘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삶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참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참 엘림밖에 없어요. 제 인생은 너무 엘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뭔가가 잘 되고 아주 엘림만 저는 걸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의 진정성을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곧 마라가 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엘림만 지속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곧 당신도 마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물론 이제 겉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 인생은 이렇게 쓰디쓴 마라만 연속일까요? 예수 믿고 잘 된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 고통스러운 마라만 들켰습니다. 왜 제 인생은 그렇죠?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과 그 계획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문제가 있어서 욥에게 그런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지금 마라라고 하는 지금 관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와 엘림 모두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플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에서 기쁨은 믿음의 시금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만들어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가슴 벅차게 즐겁고 입가에서 미소가 터나지 않고 그냥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흥분 상태로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림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엘림을 지날 때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요. 할렐루야 나오고 놀렐루야 나오고 신날루야 기쁠루야가 나오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엘림을 지날 때는 그래요. 근데 마라를 지날 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뻐할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라, 그 쓴 그 마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기쁨은 이런 세상의 것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마라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마라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끊임없는 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그 심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저 사람은 근심이 많겠다. 그 인생 보니까 뭐 저렇게 되는 일이 없냐. 예수 믿고 저렇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제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라는 그런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날 막 부모님이 막 선물을 사주잖아요. 저희는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미. 야, 산타는 없어. 이 산타는 없고 엄마 아빠가 주는 거니까 그냥 고맙다고 받아라. 저희 애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막 주석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동심 깨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갖고 부모가 줄 때 그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 물론 그것이 그 이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받을 때는 굉장히 좋고 엘림을 지날 때와 같이 감격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흥분하고 정서적으로 심령적으로 막 그런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마라에는 없고 엘림에만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쁨도 마라에는 없고 엘림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엘림을 지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마라에는 없고 엘림에만 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성경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엘림을 지날 땐 다 기뻐요. 근데 여러분, 마라를 지날 때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라뿐만 아니라 엘림뿐만 아니라 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늘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가 엘림을 지날 때는 기뻐하지만 마라를 지날 때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도 쓰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언제 드러나냐라는 거죠. 마라와 엘림을 지나갈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마라와 엘림의 상황에서 믿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면 먼저 엘림을 말아볼게요.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위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좀 쉬어라. 잘 좀 쉬어라. 위로하시면서 엘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림을 지나갈 때는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미소가 입가에 걸리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막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실 뭐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그때 그냥 기뻐요. 왜? 외적인 상황이 너무 좋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이 엘림을 하나님은 때때마다 주세요. 누가 여러분 생각나냐면 엘리야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열왕기를 읽어보시면요, 800대 1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800대 1로 이 다른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 막 해가지고 이겨요.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시면서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합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가면서 너무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는 그냥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로 저를 가는 게 전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포자기하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영적으로 싸웠는데 이젠 너무 탈진한 상태가 됐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기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요. 또 깨어나가지고 천사가 주는 걸로 먹고 마시면서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엘림의 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너 그래. 이렇게 많이 피곤하겠구나. 너 많이 지쳤겠구나. 너 지금까지 이렇게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렵고 아주 버티느라고 힘들었는데 좀 너희가 휴식 좀 가지렴 하면서 엘림의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쉼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림이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찾아옵니까? 그 다음에는 마라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라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설명이 안 되는 이 마라가 찾아왔을 때, 이 마라가 찾아왔을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엘림 때는 기뻤지만 이 마라 때도 기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정성적으로 흥분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찬양 흥얼거리고 이 정서 상태가 업돼 있는 상태,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엘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라 때도 똑같이 막 그냥 그런 흥분과 감격이 있다라고 오해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힘들다는 티도 안 내야 되고,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때 목이 마르고요,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 고통이 따르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를 지날 때는 엘림을 지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마라는 다른 방식,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마라에서도 믿음으로 이 기쁨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괴로운 마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이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선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라를 통과할 때도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선하세요. 내가 지금 마라를 겪고 있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때 마라에서도 우리가 간헐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세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실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칼빈이 왜 이렇게 마라를 주셨는가를 보시면 그 시험하셨다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 단물 먼저 줄 수 있었어요. 엘림으로 먼저 이끌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쓴물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지날 때 뭘 직면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3일 전만 해도 3년 전이 아니라 3개월 전이라 3일 전에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맛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잖아요. 와,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근데 3일 후에 마라를 딱 경험했단 말이에요.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일 후에. 근데 그때 감사와 감격이 완전 날아가요. 공중분해되지 완전히 하늘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없고 이제는 뭐예요? 쓰디쓴 불평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3일 전에는 막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3일 후에 마라를 통과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격과 감사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주신 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된다니까요.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제 스스로도 보게 된다니까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마라를 지나가면서 나의 밑바닥을 막 다 알아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들을 마라를 겪을 때 여러분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이 앙금이 확 올라오면서 아,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는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군요.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요, 굉장히 마라 같은 세월을 계속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그의 인생에서 아마 제가 보면 엘림의 기간은 거의 3년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가 마라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 마라를 지나면서도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의 설교에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마라를 지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들을 그때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그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 설교 끝날 때도 또 할 텐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가사 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마라 같은 인생을 굉장히 깊이 지나가면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 캐롤라이나 백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찬양신데, 이거 언제 쓴 거냐면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둘이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갔다가 이게 난파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 딸이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라고 쓴 시가 바로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그러니까 마라를 지나갈 때 이 캐롤라이나 백이 뭘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누렸던 것이 바로 그분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지나갈 때 할 수 있는 것,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외적인 환경에다가 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한지, 왜 불행한지 보시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조건 때문에 저는 불행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불행과 행복의 조건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바깥에 어떤 조건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디폴트 값이 이 기본 이 욕구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초기값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막 큰 거 여러분 바라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뭐 대기업의 총수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뭘 막 엄청난 뭐 떼부자가 되는 거 별로 안 바라시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박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내가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 어떤 집들,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어떤 튼튼한 뭐 비싼 차는 아니더라도 어떤 굴러가는 차 하나 있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뭐 이 정도 소박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걸까요? 어때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원하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하고 우리는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 외적인 것들이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고 삶의 절대적인 목적이 될 때, 이럴 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이 뭐냐라고 보여지면 마라를 얼마나 잘 피하는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피하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갈까, 얼마나 엘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머무르며 마라는 좀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제동을 거시죠.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 조건이 정말 잘 사는 기준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런 것들 경험한 다음에 그 경험한 것들이 정말 너에게 행복을 주더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적인 기준들이 정말 우리가 경험했을 때, 집도 우리가 마련하고 어떤 재정적인 안정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더냐?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해도 이게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구나. 왜 그러냐 하면,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변화되어진 게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느낌과 감정까지도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그 세팅을 다시 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도 있고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엘림의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인생을 쭉 돌아보면 마라와 엘림이 5대5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라와 엘림이 5대5다. 또 다른 분은 마라와 엘림의 그 비율이 3대7 혹은 7대3.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비율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그 마라와 엘림의 비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와 엘림의 비율이 곧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엘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성도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라도 엘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다른 양상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라는 불행한 거고 엘림은 행복한 거야, 이런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신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공식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 마라는 불행한 거고 엘림은 행복한 거야. 이제는 그 모든 여러분 이 신앙의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마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양상이고 엘림도 다른 양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이게 기성복을 입었는데 맞춤형 여러분 양복이 있어요. 맞춤형 이게 하면 뭐예요?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에 맞도록 그 재단사가 그걸 다 치수를 재가지고 그 양복을 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기성복에다가 우리 모두를 다 껴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어떤 그 성격과 모든 것을 다 구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마라도 때때로 주시고 여러분에게 때때로는 엘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은혜다. 두 개 다 은혜다. 이 모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돼요? 마라를 주시는 것도 왜 유익이에요? 왜 유익이냐면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아요. 우리의 쓴뿌리를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군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절망적인 인간이군요. 하나님 없으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신 목적이고 엘림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좀 쉬었다 가라, 안식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뭘 또 착각하냐면 엘림이 가나안인 줄 알아.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엘림을 지나가면서 오래 듣다 보면 아유 여기가 가나안인 것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버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맞춤형 은혜. 그러면 마라를 또 주세요. 그러면 아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었지, 여기는 엘림이지, 다시 가야지 하고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방식으로 기가 막힌 분량으로 하나님은 때때로는 마라로 때로는 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마라와 엘림이 2대8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8대2의 비율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전자가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둘 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대8이든 8대2든 합치면 뭐가 돼요? 10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10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마라도 은혜요, 엘림도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로역정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마라를 만나고 때로는 엘림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다 철로역정, 우리가 수요일 때마다 하는 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천국을 가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마라에 있는데 누군가는 엘림에 있어요. 그렇다고 엘림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시고 나는 엘림에 있어요. 또 누군가는 마라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어떤 걸로 부름받았냐? 마라에 있든 엘림에 있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세상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은
마라에 있는 사람들은 마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요. 엘림에 있는 사람들은 엘림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 내가 마라에 있건 내가 엘림에 있건 이건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진짜 진심으로 내 심장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그네를 가는 여정 가운데 힘들지 않고 마라에서도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로해 주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 주잖아요. 힘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이게 중요한 기적입니다. 오늘 나무를 넣었어요. 그 나무가 뭘까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의 그 나무가 우리의 이 쓴 인생을 달게 바꾸시고 그 쓴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결국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십자가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쓴물을 마실 수도 있게 하시고 견딜 수도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쓴물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 넘지 못하는 벽을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가지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라를 지날 때 견딜 수 있고 달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마라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실 텐데요. 제가 한번 제가 띄워드릴 때는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참 이력이 화려합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고 서울대학교 외과 닥터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 안산 그 병원에서 외래 교수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졸업하면 앞길이 그냥 쫙 펴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다 부러워하고 그렇죠. 다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인데 이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내가 보내는 곳에 너 갈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 정말 자기 앞에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답안지들을 다 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오지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죠. 야,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를 키웠던 스승이신 의사 선생님도 막 욕을 하면서 너 그냥 내가 잘 키워주고 여기서 교수하면 되는데 왜 그런 오지로 가려고 하느냐?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에겐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없어지더라는 고백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저는 신자인 것 같아요. 이게 성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사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게 답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디오피아에 가서 사역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면서 열매가 막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열심히 사역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판정을 받냐면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을 판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천청병력 같은 소리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왔으면 하나님이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걸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 막 들어가게 하시고 막 거기다 병원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럼 파킨슨 병은 뭔지 아시죠? 근육이 점점 이게 이제 무뎌져 가가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에디오피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이건 약으로밖에 이게 그냥 뭐랄까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에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사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하루는 공원을 가다가 비가 엄청나게 오더래요. 비가 막 오는데
그 이제 비를 피하려고 이제 소나기였는데 비를 피하려고 탁 있는데 이제 비가 피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야 태훈아, 네 소나기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청천벽력으로 모든 게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나기라는 거지. 소나기는 지나가니까 너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사역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모님도 사실 그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아빠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고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안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밑에 발을 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이 불길이고 가시떨기고 돌받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서 막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그냥 안겨서 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그렇고 이 사모님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저가 이렇게 깨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깨진 인생을 이렇게 쓰시고 이 깨진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렇게 드러난다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얻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완쾌된 건 아니지만 이 마라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2022년도 우리가 마라와 엘림을 지나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